야곱의 가정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 아버지의 편애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리브가라는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 또 라헬을 편애했고 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마지막으로 낳은 요셉, 그 요셉을 가장 편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결국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속에 편가름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저런 파당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사회 공동체 속에 있는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파당을 짓고 왜 분파를 이루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비추어서 맞아떨어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파당을 짓는 거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은사가 있다, 무슨 병 고친다, 무슨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은 잡다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속에 사실은 사랑과 그리고 온전한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편가름 현상이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부모들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소외당하고 부모로부터 어떤 때는 무시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하튼 우리가 야곱의 가정 속에서 보면 가장 위에 있는 부모로서의 야곱이 편애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에서 형을 피해 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그 하란 밧단 아람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사실 얻은 자식이 요셉이거든요. 자식들이 좀 아버지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야곱의 자녀들은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얻은 불이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마지막에는 은 20냥에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애굽의 상인에게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양심을 한 번쯤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배척하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갈등을 낳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꼭 무슨 꿈을 해몽해 가지고 예언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사를 받았다. 그는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뭐예요? 형들로부터 자기 나름대로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거죠. 형한테 대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꿈 이야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를 갖고서 형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혼자 나이 어린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과 싸우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죠.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가 이것이 나중에 정말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나와가지고 절을 하고 아버지도 절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꼭 이해해야 되나? 37장과 38장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갖고 형들과 대항하고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그런 방어 기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쓰는지 생존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8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는 거죠. 3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세상은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사실은 속고 속이는 거예요. 야곱도 에서를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또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속입니까? 또 야곱을 속여요. 야곱의 가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야곱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네. 야곱에게 다가가서 그 요셉의 옷을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이제 어떻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속이는 아들들의 모습. 가정 속에도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들이 혈육과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8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와요. 시아버지 유다와 그리고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도 속고 속이는 얘기들이에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창세기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의 정난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네. 그죠? 네. 왜 이렇게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일까? 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이렇게 누군가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면을 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이것이 나인네 하고 사실은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는 나와 나 자신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잖아요. 사두개파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애헴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뒷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런 죄 없는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양심의 꺼림도 없이 마치 율법의 어떤 자신들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자, 오늘 새벽 기도회 때는 37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 속에서 편을 가르고 또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오늘 우리 사회도 너무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얼마나 정말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지 국민이 원하는 게 과연 그것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백성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원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모습처럼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세상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와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정말 이런 갈등의 관계와 구조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 옆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첫걸음을 띄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갈등 많은 이 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매김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깊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